오늘 말씀 누가복음 어제 예배 때 봤던 말씀입니다. 15장 25절에서 오늘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라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내 삶의 오늘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나는 말씀을 매일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되겠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는데 그가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되는 수습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고된 일이죠. 그러니까 고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늘 하나님 임재가 나를 덮고 있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느 순간 그 훈련이 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봉사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으니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갖춰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분주하거나 내가 막 마음 오늘 이 아들처럼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훈련을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존재를 느끼는군요. 그것이 임재거든요. 그럴 때에 내 감정이 내 생각들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주도권을 포기하자는 설교를 듣고 나서도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계속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어떤 일을 계속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생각들이 생기고 경험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고집이 되고 때로는 아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굳어버리게 되지만 내가 그것을 자꾸 깨는 연습을 해야죠. 깨는 연습.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일 가운데 나의 경험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계속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가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면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으실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요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 인물은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동생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느냐 이 감정이었습니다. 30절에 아버지 쌀림을 받아갔는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지금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0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이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큰아들이 형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자기 뜻대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순종은 대가가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 내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양도하는 훈련들을 계속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먼저 그 사람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90%를 내려놨는데 그 나머지 10%를 내려놓지 못한다. 99%를 내려놨는데 나머지 1%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내려놓으실 때까지 그 사람을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100%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바로 물질의 훈련이죠. 물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포기하는 훈련 완전히 깨뜨리는 훈련 그래서 90%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나머지 10%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안에 나는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머지 1%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왼쪽으로 틀어버리는 나머지 그 1%의 그것이 완전히 꺾여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순종의 대가를 지금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요?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어제 함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해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 내가 섬기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서 나머지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계신데 이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이제 그분의 소설에 의해서 이제 영화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비세는 지붕 몇 군데 수리해 주고 낡은 벽지를 새롭게 바르는 인테리어 업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몇 군데 수리해 주고 부정한 것을 떼어 주고 그 안에 있는 그 벽지를 새롭게 해주면서 단순히 우리 인생을 단순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오신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와 재건축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인테리어는 사는 사람의 주인의 편리를 따라서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인테리어 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다릅니다. 재건축은 물론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에 그 건물주의 의견이 들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건축가,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건축가에 의해서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테리어 업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새롭게 재건축할 건축가로 그분께 주도권을 내주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집이 원당에 있는 재건축 지대 1, 2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거기로 이사 갔을 때 이제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성명은 났지만 시공사도 정해졌지만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곳이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재건축을 거기가 원래가 빌라촌이었습니다. 굉장히 원당 지구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된 고양시 안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개발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뭐 하는 것이냐면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는데도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완전히 철거를 하는데도 걸리던데 완전히 철거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이 이제 28년도 그렇죠? 내후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건축의 개념인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인테리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오신 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냥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렇게 안에서만 단순히 수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건축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자꾸만 나는 이런 집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건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 됩니까? 인테리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 부분 이렇게 해 주시고 벽지 색깔은 나는 이런 색깔을 원합니다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진정현 집사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하고 계신데 건축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내어 드려야 멋진 건물로 하자가 없는 그런 멋진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그분께 내어 정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조수석에 우리 예수님을 태운 상태에서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운전대가 내가 잡고 있으면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좀 알려주세요. 즉 주님을 그냥 운전의 보조기구인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그 기능으로만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길을 딱 입력하면 내가 아는 길이지만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 길을 간단 말이죠. 근데 저도요 때로는 내가 아는 길을 그렇게 입력하고도 내가 가는 길이 맞겠지 하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을 무시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을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고요. 예수님은 그냥 보조석에 앉아있는 그런 보조 기능으로 역할로만 한정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내 삶의 안정적인 노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기를 여전히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자녀는 잘 되겠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내 노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겠지. 또 내가 하는 사업도 문제없이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것은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한 타입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다. 운전대를 그분한테 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시간이나 돈의 일부 또 네 권리의 일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은 내가 앉아있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와서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미래의 청사진이 있다 할지라도요 철저히 그것이 부서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통째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항복을 하는데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것이 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내가 잡고 있던 이 삶의 통제권,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2026년도 표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인데 이 삶의 동행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정권을 잡고 계시면 성령님께서 정권을 잡고 계시면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또 내 삶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손에 꼭 잡고 있는 한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가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도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보조자로 전락을 시켰던 그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권을 우리는 성령님께 이 시간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었던 이 큰아들처럼 순종의 대가성을 모두 우리는 버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순종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내 삶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혹은 대충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또 하면서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맡겨드렸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전명적인 항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 미래의 계획들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지라도 기필코 얻어내고 싶었던 내 인생의 이 통제권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스스로 통제하고 네가 스스로 대비해야지 라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앞으로의 목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청사진을 그려봐도 환경은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민만 될 뿐입니다. 고민만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낙심만 더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세상에서 방전된 에너지를 우리가 적당히 충전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이 권리증요, 인생의 이 인생 권리 양도 정서를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 원래는 이제 어제 이거 한번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오늘 함께 여러분 인생의 권리 양도증을 정말로 이것에 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법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양도하는 이 전면적인 항복을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 삶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께 여러분 통째로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내 경험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이 100배는 낫습니다. 왜? 그분이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인생을요, 우리 이 시간 조건은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를 탕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탕자가요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붙여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사랑은 소비되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봤던 이 인생 권리 양도 정서에 여러분 정말 서명을 하시면서 일체의 모든 권리를 우리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동안 내 인생의 삶이 내가 되어 살아갔던 교만과 통제를 회개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